13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 한 8번 정도 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들음과 말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좀 그럴싸한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한국 그 고전 문학에서 아주 그 소중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뽑아서 좀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사용하라고 이 설교 요약으로 만든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오래전 일이겠죠. 이 청년이 자신의 그 처지를 막 비관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계속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젊은 한 청년이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그런 불안하면서 염려 가운데 또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 하루는 어떤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게 되었고요. 어르신에게 자기의 그 처지 또 자기의 마음을 좀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어르신께서 마지막 한마디, 다른 말 길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해줬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네. 이 한마디 얘기했대요. 자네가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네. 이 한마디. 이 말을 듣고 간 이 청년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 세워줄 때 긴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에서도 저는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 긴 것 하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들이 또 이제 그 올림픽하는 패럴림픽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4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이제 장애인 그 농구 선수로 활약하던 원유민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그 IPC 국제 패럴림픽 그 선수단 위원으로 선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문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선수가 그 패럴림픽 국제 그 IOC 위원회 회원이 된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단순히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목소리, 이야기를 듣고자 선수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잔잔한 그 울림이 되고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선수위원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그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제가 선수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 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작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8장,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되는 지혜를 이 잠언서 1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이 선한 영향력, 이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오늘 말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같이 읽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것? 먼저는 경청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과 21절 말씀 읽었는데 먼저 13절이 먼저 나오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섣불리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 그 생각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상황을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그 상황과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먼저 듣는 것보다는 먼저 뭐 하려고 하죠? 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그 들은 몇 가지 정황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넘겨짚어서 섣불리 판단하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어.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단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미련한 사람, 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크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하게 되면 일은 금방 쉽게 결론이 나고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고 더 복잡하게 되고, 갈등,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풀린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갈등이 풀리지 않고 더 크고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일들, 복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냥 들으면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들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풀리게 되고 갈등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 차분해지고 감정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섣불리 조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상황이나 처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를 책망할 경우에도 여러분 주의 깊게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간청, 또 우리의 어떤 요구, 이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요,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죠?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느냐. 무엇입니까? 다 아시지만 직접 아담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경청하겠다. 너의 말을, 너의 형편을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병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마 그 사람이 딱 오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언제부터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그 상황, 그 처지를 알기를 원하셔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듣기보다는 뭐를 먼저 하려고 하죠? 말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글쎄 내 말부터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참된 이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결국 누구의 마음, 누구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사람보다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뭐 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이죠. 뭐를 속히 하려고 합니까? 말하기는 속히 하려고 하고 뭐를 더디하죠? 듣는 것은 더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말씀 그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또 이런 신앙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경청하는 이런 신앙인,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경청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무엇입니까?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말을 잘 하는 것, 뭐 언변, 화술,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잘 해야 되냐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얘기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 이 말을 잘 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서 12장 8절 같은 경우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표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8장 2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려있다? 혀에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말이고,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파워가 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에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덕이 있는 그런 말을 하시는 이런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의 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학이라든가 그 심리학에서 최근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스트레스, 트라우마, 실패, 역경, 이런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 이렇게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어때 만약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가난했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역경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학자들은 어디에서 그걸 찾냐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회복 탄력성이 언제 그러면 급격히 사람 안에서 이게 상승하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이 긍정 심리학의 실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할 때 회복 탄력성은 급격히 상승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할 때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향상된다. 무슨 뜻이냐면 위기 상황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막 급할 때, 막 그런 힘든 일이 그런 생길 때, 근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보통 그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죠? 안 된다, 틀렸다, 실패했다, 끝장났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박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커진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럴 때 어떤 어려움, 힘든 역경, 고난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또한 바라볼 수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말에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말을 자꾸만 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없어질 거예요. 이 탄력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인생 정말 점점 내리막길로 걷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살리는 말, 어떤 말이겠습니까?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자꾸 이런 말, 내뱉고 싶은 그런 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그랬죠. 과부가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우리가, 내 아들이 그거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당신 잘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래봐야 저렇게 해봐야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그것 맛있게 먹고 끝내십시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인간적인 기도로 보면 내 죽는 건 맞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일하는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다락방에서도 계속 이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말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바로 감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말. 1991년 그 걸프 전쟁의 영웅, 다국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콜린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분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17살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백인들은 쉬운 기계 앞에서 일을 하게 되고 흑인들은 막 기계 그 뒤에 막 힘든 또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차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파울도 공장을 치우면서 막 청소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았는데, 근데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열심히 청소하고 일해서 한번 우리 공장의 최고의 청소부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생각, 이런 긍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면서 일을 하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음료수가 담긴 그 병이 담긴 박스를 깨뜨려 본 거예요. 막 지저분해진 거죠. 혼자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치우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수도 있었는데 불평하지 않고 막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어떤 관리관, 이 감독관이 보고요, 파월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콜린 파월이 이렇게 그 감독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대요. 그 다음날 이 감독관이 어떻게 했냐면 이 파월을 이제 그 기계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일을 재배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부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이제 그 콜린 파월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콜린 파월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불평하는 사람. 임금이 부족합니다.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늘 감사하는 사람. 임금이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이것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그 콜린 파월의 그 인생 전체의 큰 교훈,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의 신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것보다 이 감사의 말이
풍성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 척도는 무엇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여기서 난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전 여기에서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삶에도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그 삶에 열매는 없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능력도 여기에서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하면 이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요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애굽에 팔려온 것, 그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쫓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고백, 그 찬양이 무슨 내용이죠?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세워주셨죠. 총리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의 말은 살아나게 하지만 불평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고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의 즐거움, 그의 그 기쁨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그분이 있어서 감사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사가 조금 안 되어도, 자녀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그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입술이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에게 해준 것, 자꾸 이것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더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준 것, 이거는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요, 또 나를 살리는 그런 말,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 비유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선포하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의 그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말 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또 하는 일,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교회 형편, 또 우리 지체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볼 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객관적인 현상적인 어떤 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2025년 추석 이 한가위가 10월 6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추석 한가위가 어떤 날이냐면 한 해의 농사의 결실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 이게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식사하시면서 또 음식 준비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들,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공동체, 또 주님의 한 교회,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같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더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감사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를 거두냐면 감사의 열매를 좀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고, 그렇죠? 또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나눴던 것처럼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듣는 것은 어떻게 하고 속히 하시는, 경청하시는 그런 여러분.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살리는 말,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감사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이 오늘 앞으로 여러분 삶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입술, 저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듣기를 먼저 하고 경청하며 또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사명자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송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 마음 우리 담아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가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 충복하는 그런 기도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희 성도님, 임남 성도님, 또 제레미, 또 우리 다락방,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투병하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심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는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주시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버지 우리 이겨나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간증을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지들 있습니다. 투병하고 있는 또 우리 하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사 마음속에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들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회복되어 오시며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이웃들, 우리 다락방원들,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있는 자리 또 누워 있는 자리 하고 있는 아버지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모든 삶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승리가 저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긍휼하심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조각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며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표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입술, 저들의 신앙, 가정,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또 건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고 또 싸워나가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능히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저들의 복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하심,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그 은총과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역동적인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정, 자녀들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